오늘은 바벨탑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창세기서는 이제 신구약 66권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책입니다. 창세기서는 총 50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하는데요. 바로 창조와 타락, 동수의 심판,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바로 족장사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1장은 이런 창세기서를 이제 구분하는 그러한 분수령이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서를 통해 볼 때 우리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아벨의 계열로부터 시작된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가인의 계열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한 두 가지의 이제 그 갈림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는 셈의 계열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 함의 계열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계속해서 홍수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섞여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다 무언가 쌓는 인생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본문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고요. 다음 장에 기록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제단을 가는 곳마다 쌓게 됩니다. 근데 바벨탑은 완공도 되기 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고, 예배의 제단은 지금도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쌓느냐, 그것이 바로 헛수고로 끝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그러한 제단으로 남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과연 무엇을 쌓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무너질 그런 헛된 바벨탑을 쌓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그 예배의 제단을 쌓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헛된 바벨탑 쌓기는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영원한 축복의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 사람들은 바로 최대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제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바벨탑을 쌓는 사람입니다. 바벨탑을 건축했던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은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벨탑 프로젝트를 분석하게 되면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우리는 과연 어떤 탑을 쌓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러한 성공의 비결도 아울러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어떤 일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논리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OW1H라고 하는 육하 원칙의 원리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분석의 도구를 통해서 오늘 본문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분석하면 바로 그 명확한 실패의 원인, 또 성공의 원인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누가라는 데 좀 집중해 보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누가 쌓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바벨탑 쌓을 쌓았던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무너지지 않는 그 예배의 제단을 쌓으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에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비판하기보다는 관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라고 했습니다. 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동방을 향해서 이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눌러 살게 됩니다. 이 시날 평지라는 것은 바벨탑이 세워진 평지였는데요.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 바그다드 남부 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지역, 그러니까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죠. 바로 그곳에 시날 평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바벨탑을 이제 쌓게 되죠. 그러면 그 평지에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라는 거죠. 2절 앞부분에 보면 이에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라는 말은 앞부분을 맞는 접속사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알려면 바로 앞장에 있는 창세기 10장에 있는 내용을 봐야 되는데, 창세기 10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의 족보 이야기가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 야벳의 후손들, 또 함의 후손들, 이 세 아들들의 후손들의 족보가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먼저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후손들이었던 겁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함은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4명의 아들로부터 후손들이 번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함의 후손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원수였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인 미스라임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13절과 14절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가나안이 있었죠. 넷째 아들인 가나안에서는 창세기 10장 19절에 보면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첫째 아들인 구스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창세기 10장 8절과 9절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최초의 용사, 영웅이 된 사람인데요. 그런데 좋은 의미에서의 용사가 아니라 좀 좋지 않은 부분에서의 그러한 영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니무롯이 세운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10장 10절과 11절, 12절에 보면 그 나라들이 바로 이 바벨에 세워진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었죠. 그 나라를 이 니무롯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11절에 보면 아수르로 나가 니느웨를 또 세웠죠.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또 수도인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또 이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의 후손들, 또 특별히 이제 이 니무롯이 주동이 돼서 세운 이 제국들은요, 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원수들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셈의 계열이 있어요. 이 셈의 계열에서 누가 나오느냐? 바로 이제 다음 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 족속들이 나오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셈의 이제 후손에서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함의 후손들과 이 셈의 후손들은 아주 정말 대조적인 그냥 극과 극의 사람들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두 사람들은 아버지가 같잖아요. 같은 노아의 후손들인데 아버지도 같고 다 혈통도 같은데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렇게 극과 극으로 나누게 했을까? 창세기서 9장에 보면 바로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무슨 사건이 있는가 하면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가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때 무슨 나무를 심었는가 하면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포도 열매로 이제 포도주가 이제 만들어졌나 봐요. 근데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다가 취해서 또 날씨도 더웠나 본데 옷을 벗고 장막에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아의 이러한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이라고 하는 내는 노아의
뭐 아들이나 또 손자들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보고 이제 아들들이 이제 두 종류로 딱 가게 되는 겁니다. 첫째 종류의 아들, 이제 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아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형제들한테 다 알렸다라는 거죠. 완전 좀 속된 말로 하면 다 까발린 거죠. 그죠? 까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두 형제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어지는 창세기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무슨 일을 하는가? 축복과 저주를 선언합니다. 자기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이제 내리고 또 자기 허물을 이제 막 이제 드러냈던 함은 어때요? 저주를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노아가 저주했기 때문에 이 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못된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거죠. 과연 그랬을까요? 이 노아의 저주가 효과가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성경에 보면 이 축복과 저주의 원리가 나와요. 그죠? 이 축복과 저주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12장에 딱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느냐?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해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누가 축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는가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발견하게 되는데 축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그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왜요? 내가 복을 내리고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근데 또 저주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을까? 너를 저주하는 자, 그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누가 저주하세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 축복과 저주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축복도 하나님의 손에, 저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직접 축복도 주고 저주도 내리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과 또 저주의 어떤 그 통로로서 지금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시는데,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그렇죠? 그 뭐예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나와 있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예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먼저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그 축복을 누가 받아요? 축복을 우리가 빌어주는 사람도 받고 나도 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느 성에 들어가든지 바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라, 축복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하면 그 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고 했어요? 너희에게 오리라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축복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면 축복 받는 사람, 우리가 축복해 주는 사람이 복을 받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복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내가 더 많이 축복을 받는 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 저주는 과연 어떨까요? 저주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막 저주해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면 그 사람이 잘못될까요? 저주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축복과 저주는 첫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했죠.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주시는 축복의 권리가 있어요. 축복권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면 다 되는 거죠. 이 축복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복의 권한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도 우리의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저주는 어떨까? 우리가 저주하면 그러면 그 저주가 이루어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저주도 우리의 손으로, 그렇죠? 우리의 마음대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데, 미리 말하면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리라 하시잖아요. 근데 그럼 이건 무슨 뜻인가? 그것은 말하면 그 저주가 어때요?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고, 저주를 하면 그 저주를 하는 사람에게 그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그 사람의 상대방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저주하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와요? 저주하는 그 사람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데는 내가 저주한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저주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저주하는 그 사람에게 그 저주가 자기한테 돌아가요. 그럼 그 사람이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노아가 이제 술에서 깨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축복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당연한 일이에요. 그죠? 자기 허물을 가려줬으니까 축복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이 허물을 가려주는 것은 뭐요?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해 주실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허물을 가려주는 그 두 아들의 행위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행위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함과 그 자녀들에게는, 가나안에게는 저주를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상하죠. 아무리 자기의 수치를 드러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 욕을 막 하고 다녀, 그죠? 욕하고 다니면 기분은 나쁘겠지만 이렇게 저주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잘 안 되는 거죠. 저 같으면 어때요? 저주는 못 하겠어요. 그죠? 혼내긴 해도, 그죠? 그게 뭐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저주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왜 노아는 이상하게 저주를 했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아들을, 잘못한 사람을 미워서 그냥 너도 그냥 괘씸하거나 해가지고 진짜 너 저주받으라 해서 저주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노아가 저주한 것은 이 축복의 원리의 저주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노아는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노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는 어때요? 하나님의 대표자, 대리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노아를 어때요? 축복해 주는 사람, 가려주는 사람은 당연히 복을 받지. 그렇지만 어때요? 이 노아를 어때요? 그 수치를 드러내고 악의로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이거는 그를 세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이건 불경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리니라는 말씀처럼 지금 노아를 사실은 이제 일종의 저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주는, 노아의 저주는 자기의 노아의 저주가 아니라 그 아들이 저지른 그 저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나를 저주했지만 그 저주는 사실 다시 너한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하라는 얘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회개해야지 그 저주가 임하지 않지. 그래서 이걸 일종의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특별히 이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뭐냐면은 이 죄의 기질들이 있어요. 이런 죄의 기질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거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때요? 자유인이 되면 제멋대로 죄를 저지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10장 다음에 11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함의 자손들이 사는 방법은 뭐냐? 종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종이 되어서 지배 아래에 있어야 돼요. 누구의 지배 아래? 예수님의 지배 아래. 예수의 종이 되는 것이 그들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저주는 사실 저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고 그들이 복받는 그러한 다른 방법의 표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노아의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건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황금률을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 비판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이건 단순히 비난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 좀 더 심각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심판하다, 정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정죄하는 거예요. 어떤 잘못이 있잖아요. 그 잘못을 내가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죠. 첫째는 우리는 비판을 하는 사람이나 비판을 받는 심판의 대상이지 심판주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어요. 제대로 심판하려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밖에는 알 수가 없고 속에 있는 것, 정말 중요한 동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비판하는 사람보다 우리 자신이 사실 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뺀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하는 그 사람보다 사실 내가 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잘못이 눈에 띄일 때 그 잘못을 비판하는 것, 그러니까 그 잘못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 용서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먼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이 노아의 가족에도 절대로 함이나 가인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노아 때문인 겁니다. 지금이야 허물이 있든 없든 어쨌든 노아 때문에 그들이 그 무서운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아의 어떠한 허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한다? 그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도 긍휼이 없는 심판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비판하고 비난해서는 일을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지금 이 사람들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 그죠? 하늘에까지 닿는 엄청난 큰 탑을 쌓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이 일이 성공하려면 먼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마음이 하나가 돼야만 일을 할 수 있지. 만약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언어가 이제 달라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고 이 탑 쌓기가 중단됐지만 물론 언어가 달라졌다는 의미는 또 뭐예요? 그 마음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언어와 말이 하나다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서로 비난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힘을 합해도 어려운데 서로 마음이 갈려지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큰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사람의 어떤 잘못이 우리 눈에 띈다.
그죠? 우리가 발견한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일단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설령 허물이 있어도 일단은 그냥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내가 막 이걸 끄집어내 가지고 막 비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나 나도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이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걸 계기로 해서 나를 돌아보는 기회,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내가 직접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함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재단을 쌓으려면 거역하기보다는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동방으로 옮겼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점점 이제 이동을 해 나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동방이라고 했어요. 동쪽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이 동방이라는 의미가 갖는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동쪽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이 동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지 않은 의미죠.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이제 쫓겨나는데 어느 방향으로 쫓겨난 것 같아요? 동쪽이에요. 에덴의 동쪽. 그래서 창세기 3장 25절 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죠?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들어오는 길을 막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서 산 곳이 어디예요? 동쪽이었어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했다. 또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데 둘이 이제 헤어질 때 롯이 선택하는 곳이 어디냐? 자, 창세기 13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지라. 그러니까 요새 성경에서의 동쪽이란 것은 항상 그냥 부정적인 거예요. 좋지 않은 사람들, 그죠? 가는 곳이 동쪽인 거예요. 그럼 왜 동쪽일까? 왜 동쪽이 영적으로 좋지 않은 곳일까? 그 이유가 있어요. 동쪽에서는 뭐가 떠요? 해가 떠요. 태양이 뜨는 곳이 동쪽인 거예요. 되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우상 섬기는 것이 뭐냐면은 태양이에요. 태양신. 그러니까 이게 동방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뭘 신으러 간 태양신 우상을 섬기러 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으려는 목적이 있었죠.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는 것. 하늘에 닿는다. 왜 특별히 이 탑을 쌓는데 하늘에 닿게 할까? 하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늘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상징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죄의 뿌리가 있어요. 동기가 있는데 그 뭐냐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인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따먹을 때 바로 마귀가 무슨 유혹을 하는가?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누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모든 죄의 근본적인 뿌리예요. 동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천사가 있었죠. 그 천사 이름이 루시퍼, 그죠? 마귀, 사탄이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결국 누구한테 도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의미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죠? 바벨탑. 특별히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 했죠? 니므롯이라고 했죠. 니므롯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반역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반역자예요. 거역자.
그러니까 이 당대의 영웅이었던 이 니므롯이 어때요? 누구를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 하세요? 영웅이라고 했던 거예요. 용사라고. 용감하게 하나님을 대적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때요? 당대의 유명한 용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이 말만 보면 니므롯은 굉장한 사람 같아요.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미를 좀 잘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했을 때 이 사냥꾼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의 사냥꾼은 사람을 잡는 사냥꾼이라는 뜻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 드라마에 추노 같은 거 있었잖아요. 노비들 잡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벌써 이 사람 여기서의 사냥꾼은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인간 사냥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권,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 이런 건 없어요. 사람은 동물이에요. 물질이에요. 철저히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된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용감한이라고 했죠. 용감한. 그렇죠? 용감한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폭력을 행사한다는 뜻이 원어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부리고 이렇게 하려면 어때요? 힘이 있어야 되죠. 근데 힘을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지만 이 사람은 어때요? 너무 죄를 지는데 담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포악한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니므롯이었던 겁니다. 니므롯.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적그리스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서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부정하고 그 질서를 거역하려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탄인 겁니다.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이름의 뜻은 뭐냐? 고발하는 자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고발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어때요? 사탄의 또 하나의 이름은 거역하는 자, 대적자라는 뜻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서를 어지럽히는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노아의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함이 노아를 비난하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그 아들인 가나안이 있어요.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칠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래서 보면 그냥 함이라고만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했어요. 보면은 이 사건에 이 가나안이 굉장히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저주를 할 때도 누구를 저주하는가? 가나안을 저주하죠. 창세기 9장 24절 25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작은 아들이에요. 그죠? 작은 아들은 함이잖아요. 함이 까발린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근데 저주를 누구예요? 25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 잘못을 한 것은 누구예요? 함이 잘못했잖아요. 가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가려주지 않고 이제 폭로를 한 거예요. 수치를 드러내죠. 근데 함이 저주가 아니라 물론 함도 같은 저주지만 누구를 저주해요? 가나안이 저주해요. 이것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벗은 것을 누가 제일 먼저 보았을까요? 가나안이 본 거예요. 가나안이 보고 그 사실을 누구한테 알렸을까요? 그 아버지 함한테 알린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인 거예요. 물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이 하다 보면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술 취한 것을 볼 수 있죠. 사실이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알려. 물론 아버지한테 알린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마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이 이 가나안의 보고를 듣고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은 이 가나안으로부터 이 사실을 들었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해야 했을까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바로 셈과 야벳이 했던 것처럼 그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덮어줘야 돼요. 첫째는 덮어주는 일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을 책망하는 것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비판하다라는 말은 주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말이에요. 그런데 비판이 아닌 비평이 있어요. 그죠? 비판이 아니라 책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비평은 같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죠? 특별히 이 책망이라는 것은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권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 하는 것이 책망이에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식을 기르는데 자녀들이 어떤 잘못한 일이 있어. 그러면 부모님이 그 자녀의 잘못한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둬서는 안 돼요. 잘못을 바로 잡아야만 다시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책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권위에 있는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은 낮은 권위에 있는 사람이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아들이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발견했으면 어때요?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잘못을 어때요? 책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 질서가 안 맞아요. 그죠? 질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만약에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실을 아들이 발견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셈과 야벳이 했던 것처럼 가려줘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숨겨줘야, 덮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이 책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함이 가나안으로부터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책망했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했어요? 책망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실을 듣고 어때요? 다 까발리는 거야. 그렇죠? 오히려 그 아버지 수치를 다 드러내. 그러니까 가나안이나 함이나 도찐 개찐인 거예요. 부전자전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때 함은 뭘 했어야 돼요? 책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가려주고 책망하는 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소위 자식 농사라고 하죠. 책망을 잘 못하면 자식 농사 망치는 겁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자녀들이 자라서 결혼을 해서 독립하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한 아이들한테 책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도요. 기도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질서를 잘 이해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고 끝낼게요. 사실 이것이 지금까지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세대를 쌓으려면 사실보다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사건에서 이 사실과 진실의 차이점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이라는 것은 뭔가요? 있는 그대로 사건이죠. 사실이고.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 가나안이나 함이나 노아가 술 취한 사실,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을 말한 거잖아요. 사실을 말했는데 왜 문제일까?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의는 아니에요.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 사실이지만 사실은 덮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대로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덮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때요? 사실을 사실대로 그냥 했어요. 그죠? 사실을 사실대로.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사실이야. 근데 사실은요,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인정해야 돼요. 이미 벌어진 사건이요. 엎질러진 물이에요.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그죠?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되 사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을,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뭘까?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과 진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진실이란 것은
사실이에요. 부정적인 사실이죠. 죄악된 사실, 부끄러운 사실을 덮어주는 것이 진실이에요. 그 부끄러운 사실을 덮으면 뭐가 돼요?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진실이 되는 거예요. 진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인 거죠. 그 때문에 셈과 야봇도 어때요? 아버지가 벌거벗은 거 수치스러운 사실을 어때요? 알았어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때요? 덮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사실이 진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도 중요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라고 하시는 거죠. 진실을 말하세요. 예수님은 항상 진실이에요. 예수님은 사실을 사실로 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내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다 하는 법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진실로라고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과 진실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사실을 해결하려면 그 사실이 진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 진실이 되려면 허물을 덮어주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덮어야만 사실이 진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올무에 걸리려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요. 이 여자가 가늠한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대로 처분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때요? 너희 중에 누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사실이지만 사실을 어때요?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 사실을 진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진실이 되게 해서 죽을 그 여자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다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은 같은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허물만 사실대로 하면 우리도 죽어야 돼요. 그 가늠한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대로 하면. 안 그래요? 사실대로 해서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대로 하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왜?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실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 피로 우리의 허물을 가리신 거예요. 가려주신 거예요. 이게 속죄예요. 그렇죠? 가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이세요. 예수님은 그 진실이세요. 그래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진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음에 나오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사실이 진실이 될 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리는 진리요. 그렇죠? 진리는 사실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용서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세요. 진리로 오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까닭도 사실보다는 진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했어요. 이 마리아는 요셉과는 약혼했지만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에게 뭐가 나타나요? 잉태된 것이 나타나요. 임신했다는 거예요. 임신한 거예요. 사실이 무엇입니까? 임신한 사실이죠. 겉으로 드러난 사실은 마리아가 잉태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겉으로 드러난 사실은 그냥 임신한 것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드러난 사실이에요. 이 사실대로 하면 마리아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마리아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바로 이 진실한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바로 이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었던 거예요.
자, 요셉에 대한 기록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9절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했어요. 자, 요셉이 했던 일은 뭐예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끊고자 했다.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감추어 주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마치 노아의 그 허물을 감추어 준 것처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래.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은 좀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해할 수 없어요. 뭐 성령으로 된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뭐요?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대로 하면 마리아를 미워하고 죽여야 돼. 근데 이 요셉은 마리아를 미워하지 않아. 마리아를 긍휼히 여겨.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그죠?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어때요? 마리아를 살리고자 하는 거야. 드러내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요셉의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요셉을 가리켜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이래.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것은 요셉은 누구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합한 사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덮어줘. 죽을 사람을 살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요셉과 같은 사람. 사실을 사실대로가 아니라 사실을 진실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사실을 진리로, 그죠? 사람인 거예요. 그 요셉을 통해서 진리 대신 진실이신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때요? 그 진실로,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죠? 요셉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셉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왜? 영접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은 마리아 속에 있는 예수님을 데려오는 것이고 그 마리아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거.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그 예수님을 살렸더니 그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예수가 오직 우리를 다 허물을 덮고 우리를 살리는 그 진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어때요? 물론 사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실보다 더 큰 것은 진실이고 진리요. 그죠? 우리는 바로 이 진실로, 이 진리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또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